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도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나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강하게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 서신서에서랑 다른 이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이 그 복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나, 그리고 과거에는 죄인이었고 과거에는 죽은 자였고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영광이 얼마나 귀한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다 라는 이런 표현과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이걸 뭐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다음에 또 우리들의 이 남은 삶, 이 육신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이제 다 됐다. 어떤 부분은 빨리 죽자, 빨리 죽어서 천국 가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 또한 우리 육신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선물을 거절하는 것은 또 우리의 도리가 아니고, 이 선물로서 주셨을 때는 이 땅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것인가, 이 세상에 보여줄 의무가 있다는 거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또 하나님을 모르고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뭔지, 또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지, 그리고 천국이라는 삶이 뭔지를 그림자로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고 어떤 그 책임이 우리들에게 하여간 주어져 있는데, 그런 책임에 있는 삶에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야 될 그 모습들이 몇 가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실 때 좀 이해가 좀 쉬우라고 몇 가지 이렇게 키워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될 키워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봉사라는 키워드입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보게 되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온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온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르티스모스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온전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다, 완벽하게 하다, 이런 단어가 아니고, 그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이라는 이제 단어는
그 13절에 이제 반복해서 나오고, 그거는 이제 이따가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온전, 완전이라는 단어이지만, 이 12절에 나타나는 이 온전은 카타르티스모스라고 해서 준비, 갖추기, 회복, 이런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준비하고 갖춰가고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사하기 위해서라는 이런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여간 이 봉사라는 단어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봉사라는 단어는 디아코니아라는 이제 단어로 이 신약에 와서 특히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뭐 구약에서도 회막에서 하는 일들을 되게 봉사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 회막에서 봉사하고, 그러니까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전에서 섬기고, 이런 어떤 단어를 쓸 때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쓰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특히 이 신약에 와갖고 이 바울 사도가 특히 이 봉사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봉사해야 된다, 성도는 섬겨야 된다, 이런 어떤 의미를 계속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봉사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런 단어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식사 봉사, 사랑의 수고, 어떤 직무나 책무를 이행하는 것, 또 어떤 모금, 이런 어떤 것을 할 때 이 디아코니아라는 이런 단어를 많이 쓰셨고, 대표적으로 또 예수님도 이 단어를 쓰셨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는 이런 표현 가운데, 이 섬김이라는 단어가 디아코니아하고 비슷한 디아코네오라는 이 단어로 이 봉사와 섬김이라는 이 단어가 비슷하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점점점 성장하고 성숙하고 준비되어져 가고 갖추어 가고 뭔가 온전해져 가는 모습을 갖추어 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봉사 때문이에요.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앞에서 보게 되면 교회에 여러 직분들이 있는데, 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는데, 그 이유가 봉사 때문이에요. 12절 보게 되면 그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특히나 우리가 봉사를, 섬김을 잘 받아야 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의 늘 마음 가운데 늘 섬겨야 된다, 섬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베푸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건 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한 번쯤 갖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늘 있고 늘 그런 마음이 있는데, 개척하고 한 12년이 됐는데도 아직 누군가를 뭐 작게는 저희가 섬기고 있긴 하지만 섬김을 받는 부분이 더 많아요. 보게 되면 저희들 뭐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은 섬김을 받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는 섬김도 있고, 여러 가지 섬김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섬김을 받는 부분이 끝나서 또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때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과, 또 그런 것을 저희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훈련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무언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바울은 보게 되면 끊임없이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를 할 만큼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 우리가 한편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면서 제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는 정말 큰 섬김을 받은 민족입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정말 큰 섬김을 받은 민족입니다. 뭐 저희 교회적으로도 많은 섬김을 지금 받은 거가 지금까지 받고 있고 받아온 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제 자신이 뼛속 깊이 새겨야 되겠다. 은혜는 물같이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뼛속 깊이, 원수를 뭐 깊이 새긴다 뭐 그러지만 원수를 깊이 새길 게 아니라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같습니다. 가깝게 보면 1950년대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자력으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없어서 대표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주도적으로 도와줬어요. 주도적으로 도와줬고 정말 이 나라가 그 공산당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주도적으로 도와줘서 이 나라가 존재할 수 있었고, 미국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보내서 이 나라를 지켜줬고,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음을 맞이했고 또 많은 상처와 또 불구가 된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저희가 능력이 없어서 뭔가 이렇게 섬기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깊이 새기고 감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정말 갖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게 되면서 몇몇 젊은이들이 가고 돕겠다고 많이 가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받은 거 생각해 보면 세 발의 피해요.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도 아니지만은 뭐 물질로는 많이 이렇게 유럽에서도 없고 미국에서도 없고 우리나라도 조금 도운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받은 거는 엄청 큰 성경을 받았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꼭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 준비하는 뭐 과정 가운데 알게 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깝게는 우리가 잘 기억하는 은행 가운데 신한은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신한은행의 의미가 새로운 한국이라는 의미래요. 그런데 새로운 한국이라는 이 은행이 원래는 제일교포들에 의해서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 민간은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950년대, 60년대에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어요.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정말 이 나라가 세우긴 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정말 먹고 살기도 어려운 그 땅, 그 시대 가운데 반대로 일본은 세계 1, 2위 경제 부국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나라의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사람들,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일본으로 넘어간 그 사람들 가운데 그 당시에 경제 자립이 일어난 제일교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일교포들이 정말 허드렛 일만 하다가 정말 일본의 그 억압과 그 핍박을 풀어달라 정말 계속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풀림을 받아가지고 그 경제 부흥과 함께 큰 부를 얻은 제일교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많은 그 제일교포들이 우리나라를 돕고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관공서 건물 지을 수 있도록 물질을 보내고 돈을 보내고 이런 일들을 했고, 대표적으로 구로공단 세울 때 공단 세우는데 뭐 땅 있으면 뭐하네, 돈이 있어야 뭘 세울 거 아니에요. 그걸 그 제일교포들이 많이 갖다 댔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나라 그 수출이 별 볼 일 없기도 했지만 우리나라 수출 액수보다 더 많은 액수의 물질을 이 제일교포들이 모아가지고 한국으로 보내고 한국을 세워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는 과정 가운데 뭔가 은행이 필요해서 세우다 보니까 그때 뭐 제일 투자금융이라는 그런 신탁 회사가 잠깐 이렇게 섰는데 그게 이제 변해서 이 신한은행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처음 알게 됐어요. 참 이렇게 보면서 참 감사한 분들이 정말 많구나. 그 섬기게 우리 뭐 알게 모르게 독일 파병 가셔서 뭐 간호원들, 광부들 했던 것들, 그러면서 저희가 많은 물자를 또 이렇게 받았던 것들, 이런 건 많이 알려진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가깝게 이렇게 제일교포들도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도우셨었구나라는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이렇게 도움 받은 거 그냥 이렇게 흘려보낼 게 아니라 정말 뼛속 깊이 저희들이 새기고, 뼛속 깊이 새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해져서 강력해져서 여기 표현대로 온전해져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약한 자를 만들고 강한 자를 만들어서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이렇게 섬기고, 또 약한 자가 또 어느 순간에는 강해져서 또 누군가를 섬겨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외형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나라가 아니라 끊임없이 섬겨야 될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깨어서 이 안으로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이 밖으로도 잘 섬겨가고 더 건강하고 부강한 나라와
또 우리 공동체와 이 교회가 되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타내는 이 두 번째 또 이 단어가 나타나는데 그 두 번째의 단어는 그 온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13절 보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로 그 온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앞에서 나왔던 그 온전함은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를 써서 완전한, 충분한, 최고의 완숙한, 성숙한, 완전에 필요한 모든 것에 결여되지 않는, 결여가 없는 뭐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현실화된 의미에서는 신의 속성, 강력한 효과가 있는 이런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고 동물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잘할 만큼 다 자란 또 헌신의 의미에서는 어떤 최고의 신비, 최상의 가르침 이런 어떤 의미로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온전이라는 단어를 다른 데서도 많이 썼지만 이 바울이 특히 이렇게 많이 썼는데 바울이 온전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이 말 그대로 이 온전이라는 의미로 쓰기도 했지만 또 약간 이게 다른 의미로 쓰기도 했는데 어떤 의미를 썼냐면 성숙된 사람, 성장한 사람 이런 어떤 의미로 온전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따르는 것 이런 어떤 표현으로 쓰기도 하고 또 세상의 불완전과 반대로 온전함에 대한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온전함이라는 이 단어는 1번과 3번의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성숙한, 성장한, 성인 어떤 그런 의미의 온전함과 또 하나는 세상과 반대로 이렇게 불완전하지 않은 온전한, 확고한 이런 의미로 이 온전함을 쓰지 않았나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 후반부 보게 되면 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14절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상태 이게 바로 이 온전함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상태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도 이 세상의 풍조에 어떤 세상의 교훈에 흔들려서 좌충우돌하고 막 이렇게 뭔가 흔들흔들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 가서 뭔가 온전하고 흔들리지 않는 데까지 우리가 자라나고 성숙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데까지 구체적으로 자라고 성숙하기 위해서 뭐가 성숙해야 되나? 뭐가 자라야 되나? 라는 말을 생각해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굳건한 신뢰와 어떤 믿음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대한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기업과 영광에 대한 확신이 요동하지 않아야 돼요. 오늘은 잘 믿는다 싶더니 내일은 이거 맞나 싶기도 하고 또 오늘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고 나를 사랑하고 돌보시는 것 같은데 내일 생각해보면 하나님과 나를 기억하시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왜 주시나? 이런 마음 들 때가 요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는 구약이라고 해서 옛 약속, 신약이라서 새로운 약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약속이라는 거죠. 어떤 분의 부분에서 이 성경 말씀은 계약 문서라는 거예요. 아멘. 계약 문서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한마디로 계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멸망해야 되지만 멸망할 존재이지만 멸망치 않고 그 멸망하지 않는 그 이유는 그 보내신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계약으로 주셨으니까 이 계약을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아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계약이지만 가까운 계약도 있다는 거예요. 가까운 계약은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과 약속의 계획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들을 우리가 신뢰하고 올려내면서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가까운 계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말씀이에요. 구약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이 애굽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같이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사실 이 망원동으로 저희들 이전하게 되면서 이 말씀 가지고 오게 되었고 또 이 말씀을 제가 프린트해가지고 제 그 책상 앞에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걸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5절 말씀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모을 것이며 6절에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뭐 이런 말씀들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 이 온전해져 간다는 것은 이 약속에 대해서 이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안 이루어지신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그렇지만 신뢰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를.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제가 주장하려고 하는 게 신명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도 이 두 개 같이 주장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약속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계약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 위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약속을 어기실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신뢰하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이제 마지막 키워드인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키워드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이 키워드로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야 될 그 궁극적인 골과 목표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보게 되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는 것이 매력적이신가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 닮아가고 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정말 값지신가요? 아멘. 정말 값지신가요? 저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많이 해보는 한 주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난 정말 값지다라고 생각하는가? 정말 네가 얼마나 값지다고 생각하냐? 얼만큼 값지다고 생각하냐? 라는 질문들을 많이 던져지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말씀 많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요거 몇 주 계속 그 경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경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 약간 경시 한 파트를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누가복음을 요즘에 계속 경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조금 더 경시했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7장 1절 10절 말씀, 이번 주 경시한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이것도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제가 이제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나 합당한 일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겉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니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여 내 아내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와음에 종이 이미 나와 있었더라. 아멘. 네. 이게 유명한 그 말씀 가운데 하나 있는데 한 로마 백부장이죠.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시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는 이러한 표현을 해 주시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경시를 하게 되는데 묵상을 하게 되는데 뭘 묵상을 이제 하게 됐느냐 하면 이 백부장이 사랑했던 대상을 찾아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종 2절 말씀 보게 되면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종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잠언 29장을 보게 되면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종답게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종이 물질이었지 어떤 귀한 인격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종은 사랑했다. 말도 안 되는 표현을 이 백부장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 민족이 반대로 이 로마 시민의 속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종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민은 이 유대 민족을 마음껏 부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리를 동행하고 오리를 동행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하는 이 표현은 오리를 동행하는 건 기본적인 필요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로마 시민이 와서 야 이리 와 너랑 여기 이렇게 가 이렇게 하면 이거는 합법이에요. 합법. 한마디로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대상이었는데 그 민족을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표현인데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할 필요도 없는 대상을 이 백부장은 사랑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 또 한 부분 더 나아가서 유대 민족 가운데 이분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 존중을 표현하고 있어요. 보게 되면 여기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 자기가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보게 되면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께 나아갈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표현은 이건 좀 대단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마디로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유대민족에게 회당을 지어줬다는 건 이 회당을 얼만큼 지어줬는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집인 한 집 한 채나 집 한 채보다 더 귀하게 지었겠죠. 최소한. 아니면 더 크게 아주 웅장하게 지어줬을 수도 있지만 백부장이라는 직책이 그렇게 큰 위세 있는 직책은 아니었기 때문에 집 한 채 정도를 지어주지 않았을까. 더 크게 지었다면 이 백부장에게 죄송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집 한 채 정도나 집 한 채보다 뭐 집 두 채나 세 채 정도를 지어드릴 만큼 진심이었다는 유대 민족을 향해서 진심이었고 마음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진심이었고 또 이 예수님께 대해서도 이 진심인 표현을 쓴 거죠. 어떤 부분에서 사랑할 수도 없는 사랑할 필요도 없는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이 대상인 이 예수님을 향해서 진심의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진심의 표현을 하면서 극 존경과 극 경외심과 극 어떤 권위를 이 예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자기의 사랑하는 종이 낳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면서 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은 여기 보게 되면 놀랍게 여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게 놀라신 장면이 별로 없습니다. 보게 되면 예수님은 2번 놀라셨다라고 표현하는데 첫 번째 놀라신 거는 나사렛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해하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은 걸 보고 놀랬다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여기에 또 긍정적인 표현이죠. 예수님을 너무 잘 믿은 것 때문에 놀랬다. 이게 좀 놀라는 게 이거 그 극도의 어떤 그 재밌는 표현인가. 한편으로는 믿지 않아서 놀라. 그 가까이 있었는데 나사렛이 예수님 고향이거든요. 예수님 고향된 사람에서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신을 믿지 않은 것 때문에 놀라시고 반대로 또 여기는 믿을 필요도 없는 믿지 않아야 될 대상이 자기를 너무 믿는 거에 대해서 놀라시고 이런 어떤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데 내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나 얼마나 극 존중을 드리나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경신 말씀을 보니까 오늘 향유 옥합을 깬 여인 나오더라고요. 향유 옥합을 깰 만큼 극 존중의 표현을 예수님께 드린 거죠.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귀하고 좋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귀하고 좋은 거예요. 얼마나 시간과 가치와 열정과 값어치와 존중을 드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이라는 게 일순간에 뭔가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이 그 바울의 표현과 같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무르익어가는 그런 과정의 모습에 삶의 모습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봉사라는 단어로, 온전이라는 단어로,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단어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정말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향기를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잘 드러내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생각나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